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 금요일에는 갑절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또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간구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 금식으로 주제를 주시고 전하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읽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예전에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특징이 뭘까요?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아니면 어떤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외우고 그래서 12세가 되면 아이들이 거의 토라를 다 외웠다 그러죠. 성인식 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게 하는 방법은 간증 아니면 여러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신앙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신앙 교과서.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듯이 이 마태 공동체에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서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신앙 교과서예요. 텍스트북이다. 요리문답이라 그러죠. 밥 해먹는 요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집. 그래서 이대로 읽고 그 다음에 따라하면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하면 이 책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텍스트북이다. 교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란 자체가 캐논이라는 뜻이죠. 자, 기준, 척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체험 아니면 간증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을 믿음을 세워주는데 나름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경적 구조라 그러죠. 이 율법서가 이 율법서 오경적 구조를 갖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오경적 구조 5가지 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래서 이 모세 유형론이라 그러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시다.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 모세가 산 삶, 모세의 사역을 은근히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이 여러분 모세예요. 예수님과 모세. 그래서 이 대략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압니다. 저절로 모세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크시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삶의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지하는 그거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믿어져야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 오경적 구조, 모세 유형론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줘야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모세의 일대기하고 비교를 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모세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고 더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말씀도 오늘 4장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5장부터 산에서 말씀을 전하죠.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을 산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죠. 왜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계속 산에 올라가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마치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계속 산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산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고 산에서 내려가면 무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밥 시간이야. 애들이 올 시간이야. 밑에 빨래하거나 개야 돼. 뭔 일이 있어요? 그럼 내려가죠. 내려가는 사람들은 무리고 예수님이 이 상 준턱에서 사역하다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고 변화하시고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3장 뒷부분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죠.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왜 민수기 말씀으로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라는 뜻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 이런 거죠.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 4장 29절을 보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 자손이 나오는데 특별히 무라리 자손 이후에 레위인들을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하는데 모세와 아론 회중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백성들을 세아린 거죠. 민수기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이 광야 시대 때 몇 명이었냐면은 2,750명이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나이는 30부터 50살까지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이는 30부터 50살입니다. 그 전에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더라. 어디에서? 광야, 민수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을 하시는데 오경적 구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이 세례받은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30살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30살에 등장을 하셨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30살이 그때쯤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고 장성한 나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평균 나이가 40살이래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일찍 등장하셨어야죠. 30살부터 나오신 이유는 제사장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례. 누구에게 받았어요? 요한. 요한의 세례는 뭐죠? 죄사함의 세례이죠. 깨끗하게 씻고 새것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 당시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으니까 SNF하죠. 광야에 나가갖고 금욕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SNF파 지도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빈들에 있는 그런 이 허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SNF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에서 올라올 때 16절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읽으면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생각하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죠.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비둘기를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온유, 평강, 평화 이런 것도 있지만 비둘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갖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시게 되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럼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이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또 말씀이 있었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식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모세 오경 쪽 구조. 자, 유대인들에게, 이걸 읽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거죠. 모세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뭐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육으로 볼 때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데 성령이 예수를 끌고 가요. 끌고 가시는, 그래서 뭐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거죠. 끌고 가신 자리가 어디예요? 마귀에게 끌고 갔답니다. 마귀에게. 성령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여러분 우리도 마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마귀가 있는 곳이 광야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게 되어지죠.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보면 왕궁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집트 군인을 한 명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간 40년 있죠. 첫 번째 40년은 그냥 세월 가는 거죠. 양치고 준비 기간이죠. 첫 번째 이 광야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비워지고 고난받고 그런 세월이겠죠. 답은 보이지 않고. 첫 번째는 이른 광야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더라.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만 있어요? 이 미드바르라 그러죠. 이 광야에서는요, 시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 광야 교회라,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 광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지나는데 거기 지나고 보니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오늘 마태 공동체에게. 그 광야길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지날 때 뭐 했어요? 맨날 싸우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 만들고 우상 만들었다가 또 타락하고 광야길 40년을 뭐예요? 매일 시험만 받으면서 가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야, 그 광야 40년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였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성령이 마귀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진짜 도망간 거죠.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는 데를 가기 위하여 간 것이죠. 근데 그 삶이 뭐예요? 전부 시험이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예수님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예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금식은 길어야 3일입니다. 요나도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금식기도 하고 나왔고, 어제 말씀도 보면 3일, 길어야 3일.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을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40일. 이
시험 당하는 모든 시간을 전부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더라.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에 대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4장 1절을 보면 마귀,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역할이 뭐예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못 가게.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것이죠. 야, 니들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시고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크시고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요.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험을 늘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일. 그래서 마귀는 늘 시험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요. 네가 만일. 네가 그게 가능할까? 네가 만일.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가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거죠. 네가 만일. 네가 목사면 야 네가 성도면 항상 이렇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길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을 거죠. 광야에는 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는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돌이 떡이 되게 할 정도. 이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니까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마귀는 늘 이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도 먹어야지. 야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성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야, 장로도 먹고 살아야지. 권사님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릴 수가 없죠. 곳간이 비니까. 먹고 사는 일에서 다 나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적당히 굶주린 게 아니라 완전히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굶주림도 적당히 하면은 이거 집니다. 근데 완전히 굶주리셔서 그냥 40일을 다 채우셨네. 이제 먹고 사는 거를 근심거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들여버리시는 거죠. 그랬더니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걸 어떻게 이기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말씀을 갖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겐 딱 2길이 있어요. 떡의 길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떡의 길을 갈 건가 말씀의 길을 갈 건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 떡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떡이야.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길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거를 40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적고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40년짜리 문제를 예수님은 한 방에 정리하는 거죠. 압축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냥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거를 평생 걸려. 50년 막.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방에 정리해야지. 그래야 신앙 믿음의 길 가죠. 애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학교를 갈까 말까만 평생 고민하는 애가 있어. 빨리 정리하고 가서 공부해야지. 책을 읽는데 오늘 밤에 3권을 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야, 이거 읽을까 말까 목차만 보다. 빨리 읽어버리면 끝나지. 예수님 뭐예요? 광야 생활을 그냥 한 번에 정리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떡의 문제 생기거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정리하였더라. 그냥 말씀으로 살면 되지 끝. 그리고 이겼더라.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분 항상 광야가 찾아올 것이고 마귀가 시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예루살렘이겠죠. 아니 광야에 있는데 성전은 또 언제 끌고 가시나? 그럼 이게 환상인가?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인가? 진짜로 끌고 가셨나?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어디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대요. 그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흔들리지 않아. 나이 한 5, 60대면 이제 먹고 사는 걸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오지 않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맨날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증명. 그 집에 가도 예수 안 믿는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기도했다며. 근데 왜 응답이 없어? 교회는 맨날 가는데. 증명해봐 이거죠. 증명. 이 시험에 넘어가면요. 인생을 증명하다가 끝납니다. 증명하다가. 그래서 자괴감이 오는 거죠. 아유, 다른 일 해야 되나 보다. 나 같은 자는 목회를 못하나 보다. 아유, 나 같은 자가 무슨 직분을 감당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뭐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 모세가 그랬죠. 계속.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보내면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죠. 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끝.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시험이 이거죠. 근데 넘어가. 애들에게 지나가다가 옆집 아저씨가 너는 엄마를 안 닮았다. 너는 아빠를 안 닮았다. 넌 주워 오는 것 같아. 그냥 한마디 했더니 애가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나는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안 닮고 그래서 난 엄마 아들이 아닌가 봐. 스스로 그들이 괴로워하더니 집을 나가요. 바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두 번째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맨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이기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광야길도 못 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제가 급하게 드렸죠. 어제 예배 마치고 또 병원 갔거든요. 병원을 갈 때마다 이제 병원을 오래 다니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기 전에 맨날 기도하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어제도 갔다 오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갔다 와서. 그랬더니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동생네 큰애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어제 대학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삼촌 제가 졸업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뭐 하냐? 근데 걔는 신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한대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나왔는데 뭐 한대요. 제가 어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어제 엄청나게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목회길 가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아요, 요즘은. 어디서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닌가 봐. 여러분 다른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스스로 나는 집사할 사람이 아닌가 봐. 아유 나는 기도할 사람이 아닌가 봐.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가 봐. 마귀가 요것만 딱 하나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 줄게, 능력 줄게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딱 한마디만 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냥 한 아들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끝.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들으셔야 될 음성이 이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무지 기뻐해. 끝. 오늘은 걸어왔습니다. 오늘부터 걸어 다녀야지. 걸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무지 기뻐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들어야 되는 음성.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네 아들이야. 언제부턴가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리고 시험하지 마. 우리 엄마 맞거든. 우리 아빠 맞거든. 헛소리하고 있네.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네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이번엔 더 높이 올라가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땅바닥에서 시작하죠. 먹고 사는 문제. 야 돌이 떡이 되게 해. 이건 1층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까지 갔어. 옥상까지 갔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젠 세상 꼭대기로 올라가네요. 점점 높이. 마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점점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툭 치고 그럼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나한테 경배해. 나 붙잡고 살아. 그럼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이거 시험에 안 넘어갈 것 같죠? 그래서 애들은 늘 먹고 사는 것만 구합니다. 엄마 100원만. 대학교 가도 그럴걸요? 아빠 10만 원만.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런 거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끝나요. 나이가 한 40, 50대고 먹고 살만해. 그 다음 뭐를 구해요, 여러분? 마지막은 이거죠.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세상 다 줄게. 마지막이 이거예요. 끝까지 갔다가 예수 잘 믿다가 야 마지막에 경배해 그럼 다 줄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그만 섬길 거야. 끝.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다른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저기서 누가 오래. 인간관계 때문에 가야 돼요. 여길 안 가면 내가 끝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이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뭐가 와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밤새 카톡이 울렸습니다. 목사님들 방이 얼마나 많은지. 동기방 있고 동문방 있고 여기 지방 목사님들 방 있고 매일 오는 게 연말이니까 모이재요. 안 가면 망할 것 같아. 야 그거 끊어내는데요. 연초면 또 모이재요. 그러더니 무슨 좋은 날이라고 또 모이재요. 1년 내내 끝나서 그랬더니 전체 동문회를 또 모인대요. 그러더니 목사님들 또 모인대요. 예전엔 그거 쫓아다니는 게 1년 목회였습니다.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니까 목회가 더 잘 되더라고요. 진짜로. 마지막 싸움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길래? 다른 거 섬길래? 마지막은 그래서 여러분이 숨 넘어갈 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길래? 다른 거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뭐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친척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어떻게 교회만 다니다 평생 주일날 세상 놀러 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섬기고 이것도 잘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근데 이거는 40일 정도 금식 기도해야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다니면서 다 실패했는데 야 니들 조상들이 실패한 걸 예수님은 세례받고 성령받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 가지만 딱 붙잡고 이걸 이겨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못 싸우는 싸움을 예수님은 한 방에 정리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이겨야 뒤에 사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13절 앞에 와 있습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 세례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걱정해, 시험이 오는지. 그건 시험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까지 들어야죠, 내가. 그리고 이 음성 하나 딱 붙잡고 가갖고 마귀 사탄 이겨야죠. 성령이 끌고 가갖고 마귀부터 정리하고 와, 이 얘기인 거죠. 나중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정리한 분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공부도 그렇죠. 내가 재수한다. 그럼 다니던 학교 정리하고 다 마무리해놓고 끝까지 간다. 그럼 간다고요. 근데 이거죠. 중간에 하다가 정리할게요. 하다가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니들이 믿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시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못한 거 40년 동안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거 정리하셨고,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야. 니들은 그런 분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러니 살다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얘기인 거죠. 이 마귀를 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천국이 전파되느니라.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걸 이기셔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고 시작하셨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다 도망가죠. 왜? 이기고 시작하니까.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역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죠. 이기고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기시는,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유대교에서 나와. 율법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붙잡고 살아.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운 일 당하거든,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나 죄. 나 속죄하려고. 야, 나 살려고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구약 얘기는 전부 뭐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망하게 됐어요. 우리 집이 망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신약에 와서는 금식 기도가 좀 바뀝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잘 붙잡으려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야, 내가 또 떡 걱정하고 있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또 시험이 들거든. 또 기도하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붙잡고, 마지막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마지막 하나님 잘 섬기다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얘야, 그러면 비로소 천국이 시작된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고 시작하셨다는, 이기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시험하는 자와 답을 주시는 자. 그럼 마귀는 늘 시험만 해요. 답은 없어. 그래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죠. 모든 시험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내고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고. 그래서 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교회 안에도 질문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만. 근데 여러분,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답하는 인생이 되라고요. 누가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살아야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요. 야, 진짜 어떤 분이 옆에 왔는데, 어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자기가 갑자기 급성으로 큰 병이 왔대요. 간호사가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교 교수입니다. 연도도 얘기 6, 7년, 몇 년.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료받으러 왔다고. 저는 뭐 먼저 겪었으니까 여러 일들을 보면서 늘 갔다 올 때마다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기게 하실 거야. 근데 무너지면 죽는 거죠. 무너지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기도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로 건너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속죄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금식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오늘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넘어오시라고요. 신약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또 시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럼 뭐 이거 이기는 거지 뭐.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반드시 이겨. 한 말씀만 붙잡으면 돼. 걱정하지 마. 이거 이길 수 있어. 마지막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뭐.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은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광야길이 마귀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거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를 이기신 시험한 자를 이기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도 가서 이기셨는데 이건 굶고도 이기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건 굶고도 이길 수 있어 마귀는. 근데 뭐 운동하고 밥 먹고 힘내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굶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굶고도. 밥 하나 안 먹고도 이길 수 있어. 뭘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 어떻게 쉬운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시고 예수님의 기도로 속죄의 기도에서 이기는 기도로 여러분 붙잡으시고 내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찌 믿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고난당하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마태복음을 써서 이 책대로 예수님 믿어라. 이게 교과서야. 모세보다 예수님 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단번에 이기셨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야.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 갔지.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주변에 많이 배운 자들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먹고 사는 일보다 더 귀한 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주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광야길도 하루 만에 끝나고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문제를 몇십 년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의심되는 걸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기도를 넘어 신약의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광야길 들어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